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먼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달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적으로 로마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요, 바울은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언급한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심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의 후반부에 들어가는 이 12장부터는요, 바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마땅히 요청되는 실천적인 측면에서 바울은 오늘 로마서 12장부터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면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땅의 성도들은 과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언급해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바울은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 답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은 구원 얻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해답을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우리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은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접속사를 붙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몸은요, 단순히 우리 육체적인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까지도 포함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은 성도는요,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 몸은요, 이미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몸을 가진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성도의 삶 전체가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그 성도의 삶 자체가 바로 영적 예배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 이 거룩한 산 제물은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의 심령에는 이제는 성령께서 내주에 계시고, 이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는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합당한 예배가 바로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바로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삶의 자세가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지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바로 영적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요, 이제는 내 의지나 내 생각이나 내 가치관으로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고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지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는요, 하나님이 합당하게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바울은요, 성도의 삶 자체가 그렇다면 거룩한 산 제사, 산 제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바울은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 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2절에 그 해답을 바울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2절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가 첫째가 무엇이냐면, 우리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의 이 본받지 말고의 이 뜻의 의미는 뭐냐면요, 고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변화되지 않고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요, 이 세대에 내가 그 세상 가운데 살았던, 내 안에 덕지덕지 묻어 있었던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 이 죄성이 그대로 내가 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착되어지지 않고 이제는요,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때 묻은 대로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이제는 이 세상에, 이 세대에 고착되지 않고 반드시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이 덕지덕지 묻은 상태에서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신앙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고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을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받아들였으면 우리의 삶은요, 반드시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요, 변화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 더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요, 오랜 동안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어요. 우상의 문화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을 것이고요, 그리고 노예의 그런 문화들이 이미 그들의 모든 삶을요 지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면서 곧바로 하나님은요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어요. 그 가장 큰 훈련의 목적이 무엇인 줄 압니까? 애굽에서 덕지덕지 묻어있는 죄성과 노예의 근성과 그리고 우상 문화에 대한 그 모든 세상의 때를 완벽하게 이 광야에 통하여서 그들이 다 벗어버리고 변화를 입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 40년의 훈련의 기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은요 완벽하게 변화되어졌어요. 바울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녀인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완벽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성녀 마리아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께 감동을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마리아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기만을 알고 자기의 부만을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삭개오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로 삭개오는요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내 안에 제일 먼저 여러분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것이 여러분 기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정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은 변화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훈련시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에 그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의 삶, 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 그 믿음이 있으면서도 여전히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고 살아갑니까?
여전히 내 안에 세상의 이 더러운 것들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상태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 자신을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점검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으며 여러분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을 산 제사로 내가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이 세대의 더러운, 이 세상의 더러운 그 죄악성을 우리는 다 버려야 되고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서 반드시 나타나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본성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 안에 죄성이 가득해서 이 땅의 삶의 가치관만 두고, 이 땅의 삶의 포커스만 두고, 이 땅의 삶의 모든 것에 우선순위를 달고 살았어요. 근데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본성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다라는 것은요, 삶의 완전한 전환을 의미해요. 예전 예수님을 알기 전에 죄된 생활에서 가졌던 습관, 성품, 악한 생각, 악한 행동, 악한 언어, 이 모든 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영적으로 새롭게 되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로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자신을 변혁시켜야 한다라는 그 뜻을 오늘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본성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고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믿음의 사람은요,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가치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언어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삶의 태도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 안에 찔림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성도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데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찔림이 없습니까? 이전에 주님을 알기 전 그의 삶과 여전히 여러분 변화된 것이 없습니까? 그러면요, 아직도 내 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이제는 새 생명이 들어왔어요. 내 안에 예수의 영이 들어왔어요. 새 생명이 들어오고 예수의 영이 들어오면은요, 우리의 삶은요, 옛 생활은 완전히 벗어나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에게 요청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삶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대, 이 세상에 여러분 고착되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본성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이전에는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했고, 이전에는 세상의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전에는 세상의 문화로 살았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모신 사람은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였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전반적인 행동은 예수께서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요청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요, 세상의 다스림을 받았어요. 세상 것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복되어졌어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러한 존재예요. 이러한 복을 받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 이 모든 것이 변화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 영적 예배자로 오늘 한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마땅히 요청되는 실천적인 권면들을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언급했어요. 가장 기본되는 사실로 여러분, 성도의 삶 전체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야 함을 바울은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은요, 3절에서 8절 말씀의 내용은 성도의 삶의 현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 안에서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기뻐하는 삶은 우리는 바로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제 성도가 그러면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3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에게는 각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언급하고 있고요. 또 그 은사대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지체의식을 가지고 자신들이 해야 할 그 사명을 충실히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할 것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몇 가지 분리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 성도는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에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자, 그 말씀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2장 3절 말씀을 보면, 내게 주신 은혜대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삶의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분수를 지키라는 거예요. 자기 분수를 지키라. 자기 분수를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혼란의 상황들이 제기되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바울은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여기서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영적 능력의 분량대로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각 개인에게 동일하게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지혜롭게 생각한다, 지혜롭게 생각해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겸손과 자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분수를 지켜라라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대로 내가 그 은사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내게 주신 은사를 어떤 특별한 여러분 지나친 우월감으로도 받아들이지 말고, 지나친 여러분 열등감으로도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이거 도무지 안 된다라는 이런 형태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사대로 우리는요, 지혜롭게 그 은사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요, 지나치게 여러분 우리는 우월의식을 가질 때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은사를 감당할 때 지나치게 열등감에 빠지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나친 우월감도, 지나친 열등감도, 이거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교만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가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은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 은사를 받을 때에 우리는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은 자기 분수를 지키라는 거예요. 우월의식에도 빠지지 말고, 지나친 열등감에도 빠지지 말고 자기 분수를 지키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처음 모세를 불렀을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다고 말했어요. 모세는 끊임없이 나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못한다고 할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여러분 좀 길지만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자기 분수를 아는 것, 자기 분수를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지혜롭게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 교만함도 아니요, 또한 우월의식도 열등의식도 아닌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요 그 영혼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한 몸을 이룬 지체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바울은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한 몸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한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교회의 지체들은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요?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따로 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발 따로, 눈 따로, 입 따로, 손 따로 놀 수가 없어요. 한 몸은요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눈이 보기 싫다고 눈을 뺄 수 없잖아요. 내가 발이 못 밉다고 여러분 발을 여러분 따로 분리시킬 수 없잖아요.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 성도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우리 언더우드 교회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한 몸을 이룬 지체라는 거예요. 내가 한 지체가 밉다고 그거를 떨쳐버릴 수 없고 내가 그거를 함께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요 한 몸을 이룬 지체예요. 우리 언더우드 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밉든 아니면 부족하든 연약하든 이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한 몸을 이룬 함께 가야 할 지체라는 것, 이것을 바울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한 몸을 이룬 지체라는 이 지체의식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한 몸이라는 의미는 두 번째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여러분 모두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것만 옳다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입이요, 입과 손이요 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손이 말합니다. 어떻게 입은 매일 내가 갖다 받쳐줘야만 먹냐, 그거에 대해 불평해요. 나는 맨날 입 안에 뭔가 집어넣어줘야 되네. 입은 도대체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네. 불평하고 이 손에 하는 일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아요. 너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손이 입 안에 먹을 것을 집어넣지 않으면은요 손도 망가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입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다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한 몸을 이룬 지체는요 각자의 기능은 다르지만 그 다름을 인정할 줄 아는 거, 무엇보다도 연약한 부분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거, 이것이 바로 한 몸을 이룬 한 지체에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한 몸을 이룬 지체라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산다면은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요, 연약한 부분을 우리는 덮어주고요, 부끄러운 부분을 우리는 감싸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 몸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언더우드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요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는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서로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각자의 기능을 주셨어요. 눈은 볼 수 있는 기능, 코는 여러분 숨을 쉴고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기능을 주셨고, 입은 먹을 수 있는 기능, 맛을 음미할 수 있는 기능을 주셨고요, 손은 무언가를 집을 수 있는 기능을 주셨고요, 발은 어딘가를 향해서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을 주셨고요, 마음은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기능을 주셨고요. 각자의 여러분 지체가 여러 지체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그 여러 지체에 각자의 기능을 주었지만 이 모든 것이 함께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연약한 부분은 함께 보듬어주고 함께 아파주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 이것이 바로 한 몸을 이룬 바로 지체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언더우드 교회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함께 가는 그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아픈 사람 있으면 위로해주고, 좋은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허물이 드러나면 덮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관계가 바로 우리 언더우드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서 8절입니다. 여기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교회에서의 모습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허락하신 것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이는 섬기는 일로, 어떤 이는 예언하는 은사로, 어떤 이는 말씀을 전파하는 일로, 어떤 이는 가르치는 일로, 어떤 이는 위로하고 권면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그 은사를 우리는요,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로 6절에서 8절을 통하여서 제가 묵상한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대로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왜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이 땅에 믿음의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끊임없이 악한 사단은 이 땅의 믿음의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세운 곳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하나님은요, 어떻게 세우기를 원하냐면은 한 몸을 잃은 지체의식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은사로 각자의 기능대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언더우드 교회로 파송시켜 주셨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의 자랑으로 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 여러분 믿으신다면,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은사, 그 달란트 땅에 묻어두지 마세요. 진정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한 몸을 잃은 지체로서 우리 언더우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양한 은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입니다. 한 몸에 여러분 여러 지체가 있듯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교회 안에 여러 은사가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선하게 활용해야 돼요. 땅속에 묻어두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은혜로 받은 은사입니다. 그 은사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을 바울을 통하여서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영적 예배자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도의 삶의 현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지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는 각기 은사를 받았습니다. 교만함으로 그 은사를 나의 자랑거리로 삼아서 행동하고 또는 너무나도 열등의식으로 그 은사를 땅에 묻어두는 삶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각자 주신 은사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삶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았을 때 그 행위가 하나님 뜻에 과연 올바른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물음 앞에 어떠한 대답을 올려드려야 할지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했는데 나는 과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 위해서 진정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교만함도 또 우월감도 열등의식도 아닌 겸손함으로 하나님 이 주신 은사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또 언더우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룬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아픔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즐거움이 있으면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허물이 있으면 감싸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웃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남주현 성도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박정아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귀한 아들 우리 조현재 어린 친구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서 여호와 라파의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특별히 어저께 또 우리 강성민 집사님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감사하게 중국 비자 또 잘 받으셨고 이제 오늘 코로나 판정 음성 판정이 나오면은 내일 18일에 중국에 또 잘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카톡이 왔습니다. 우리 강성민 집사님 이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여호와 이레의 능력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간증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강성민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성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언더우드 교회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